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 19세기에 영국에서 사랑의 사도로 불렸던 목회자이자 성경 교사인 로버트 체프먼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정작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를 살아내야겠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를 살아내야겠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를 살아내야겠다. 이 메시지는요,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라는 뜨끔한 생각을 가져다주는 문장입니다. 이 로버트 체프먼에게는 다비라는 좋은 친구이자 지도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다비는 체프먼의 오랜 친구로서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프먼은 내가 가르치는 것, 또 내가 전파하는 것을 실제로 살아낸다라고 말입니다. 체프먼은 그리스도를 살아내야겠다라는 이 본인의 선언이 이 말뿐으로 사라져버리는 선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랜 친구인 다비가 옆에서 지켜보며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체프먼과 같은 19세기에 영국에서 유명한 작가인 윌리엄 아넛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는 좋다. 그런데 그의 글은 더 좋다. 그런데 그의 삶은 가장 좋다. 그의 설교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고 또 그의 서적, 글을 읽으며 무릎을 탁 치고 깨달을 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루를 살아내는 그의 삶을 볼 때에 가장 귀감이 되며 또 가장 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저런 것보다도 그들의 삶이 가장 좋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또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가장 좋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제로 살아낸다라는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실제로 좀 살아내가지고 먼저는 나 스스로에게 영적으로는 좀 만족스럽고 생산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른 타인들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또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하며 수련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먼저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 또한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을 한다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뭔지를 알았으며 영적인 자기 훈련, 수련이란 그 목적을 어디에 두려고 하는 것일까요? 나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겠습니다. 또 나의 또 개인적인 목적이 있겠지요. 개인적인 나의 바람, 나의 이런 목적을 이제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두는 것, 그렇게 두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것, 그것이 영적인 자기 훈련이고 수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과 목적이란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넓은 길, 쉬운 길, 매력적으로, 내 눈에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길이 되겠지요. 반면 하나님의 바람과 목적이란 대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옳은 길, 좁은 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길, 내가 보기에 좀 필요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길,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과 목적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좀 넓고 좀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선택하려고 해요. 말 그대로 넓고 쉬우니까요. 내 눈에 그럴듯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히 끌리는 습관적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기 훈련, 영적인 자기 수련이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까지 언제나 습관처럼 선택해왔던 넓고 쉬운 길을 이제는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의도적으로 선택을 할까요? 옳은 길, 좁은 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길에 나는 내 본능은 거기에 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길에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바람과 목적을 하나님의 바람과 목적 안에 이렇게 아래 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두는 아주 의도적인 의지이자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며 이것이 곧 영적인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필시 무엇이 따르느냐? 책임이 따릅니다. 영적인 책임이라고도 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씀을, 이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한 번 이상은 읽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 열매는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열매가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이셔. 하나님 사랑, 참 따뜻해. 이런 느낌만을 가진 채 신실하게 내가 좀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없으면 열매는 열릴래야 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필시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무슨 책임이 따르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훈련으로서 옳은 길, 좁은 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길에 내가 계속해서 영적인 씨름, 영적인 몸부림을 통해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순종해야 하는 그 영적인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삶이 좋다, 영적으로 귀감이 된다, 본이 된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우리의 능력 또한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언제나 습관처럼 나도 모르게 선택해 왔을지도 모를 넓고 쉬운 길을 이제는 의도적으로 옳은 길, 좁은 길,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길, 그 길에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사람, 비로소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초자연적인 삶, 이 초자연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또 잠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초자연적이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연적이다라는 말은 들어본 것 같은데 앞에 초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었으니까 뭔가 좀 한계를 뛰어넘은 듯한 느낌이죠. 집중하다 하면 그냥 집중하는 것 같은데 초집중하다 하면 좀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눈에서 레이저를 막 쏘면서 집중하는 것만 같은. 그래서 초자연적이다라는 말 또한 그 이상 너머에 있는 의미를 뜻한 인상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의미인가 보다, 이 정도 느낌으로만 알고 끝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초자연적이다라는 말의 뜻을 보다 좀 영적으로 분명히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미를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초자연적인 삶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란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의 기록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겠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의 기록을 따라 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린 누구나 당연히 이를 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초자연적인 삶의 뜻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초자연적인 삶은요, 우리의 밖으로 보이는 삶, 다시 말하면 남에게 보이는 삶이 되겠죠. 남의 눈으로 나를 보는 이 삶, 우리의 밖으로 보이는 삶을 우리 안에서의 삶과 하나로 좀 일치를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정결하고 거룩한 본성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일치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셋째로 초자연적인 삶의 뜻은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따라 살았으니,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였으니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일이겠지요. 넷째로 초자연적인 삶은요, 그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산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생각, 나의 뜻 있지만, 당연히 있죠. 나의 생각, 나의 뜻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섯째로 초자연적인 삶의 뜻은요, 더는 죄의 속박 아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유롭게 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 벗어날 수 없게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메어버린다라는 그 뜻에서 종, 곧 노예가 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초자연적인 삶 여러 의미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꼭 알아야 하는, 반드시 꼭 알아야만 하는 다 대표적인 5가지 뜻에 대해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5가지의 뜻은 그래도 마음 가운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며 채워주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지 않고 이 사실을 기뻐하며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날마다 신실하게 하시며 또 순종케 하시며 우리의 삶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사실들을 좀 마음에 새기며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시된 초자연적인 삶에 있어서의 바울의 몇 가지 권면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요, 크게 4가지의 의무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요.
본문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9절부터 13절까지 아니니까 바울의 4가지 권면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2가지 권면만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끝절인 21절까지가 세 번째 권면, 네 번째 권면이 이어서 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본문 9절 말씀에서 첫 번째 권면이 나타납니다. 이 개인적인 의무이고요. 두 번째 10절부터 13절까지가 가족에 대한 의무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가 화면에 보듯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 그리고 17절부터 끝절인 21절까지가 한 개인의 공공연한 원수들에 대한 의무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1번과 2번 개인적인 의무와 가족에 대한 의무, 이 2가지 측면을 이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였는지 이 시간 잠시나마 짧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자연적인 삶에 있어서의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개인적인 의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9절인데요. 한 구절 말씀 한 번 더 화면을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본문 9절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9절 말씀이 화면을 보면 언뜻 보기에는 한 문장 같지만 바울은 이 한 문장 안에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사랑이 없다. 말씀으로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사랑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큰일 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두 번째,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 세 번째, 선에 속하라. 이 3문장으로 좀 이렇게 이 말씀 안에 나눠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3문장을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곧 어떻게 바꾸어 해석해 볼 수 있습니까? 이 거짓 없이 사랑하라. 거짓 없이 사랑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거짓 없이 사랑하라 라는 말로 바꾸어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없이 사랑하라 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사랑에 위선이 없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얼마나 사랑이 메말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마저 내어주라는 예수님의 이 겸손과 사랑의 가르침은 어디론가 간데없고, 나부터 잘 살고 나부터 일단 잘 되고 나서 보자 라는 마음, 너보다는 남보다는 내가 더 먼저 처한 상황이, 환경이 좋아져야 한다라는 마음, 어떻게든 남을 비난하고 약점을 찾아 깎아내려서 내가 더 잘난 것처럼 드러내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그의 속옷까지 노리고 빼앗아 갈취하려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요 세상 요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 세상 요지경은 더 악하게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도리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해석을 오용하고 완전히 이상하게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거짓 포장하여 이 사랑으로 이용합니다. 남을 속이고 사랑으로 이웃을 속이고 심지어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가족까지 속여서 나 하나 잘 살아야 한다. 나 잘 되어야 한다. 내 미래만 밝으면 됐지 뭐 그러냐. 여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초자연적인 삶과 관련하여 우리가 개인적인 의무로서 꼭 취해야 할 첫 번째 방향,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취해야 할 그 방향이 거짓 없이 사랑하라, 거짓 없이 사랑하고 사랑에 위선이 없게 하라 라는 가르침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덕목을 꼽아보라고 하면 한 단어로 무엇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이교도 헬라 문헌을 살펴보면은요, 이교도 헬라 문헌에서는 이 아가페 사랑이 사용되는 예는 그 당시에 극히 드물었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 아가페가 상징하는 개념, 곧 이타적이고 나 자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어주는
이 자발적인 헌신이 이교도 헬라 문화에는 소위 약함의 표식으로 인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가페의 사랑은요, 비웃음을 들었고요, 경멸까지 받았습니다. 누가 이런 바보같이 손해보는 행동을 해? 내 것부터 일단 챙기고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좀 뭔가 좀 괜찮아야, 그래야 좀 남들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떠지고 남들의 힘든 소리에 좀 귀가 열려지지. 이건 뭐 아가페 사랑은 나도 죽겠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남들을 위해 내죠? 이거 약해 빠진 표식이야. 이상한 개념 취급을 받았던 이런 개념의 사랑이 이 당시 이교도 문헌의 아가페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아가페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아가페 사랑은요, 말 그대로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나머지 모든 덕목이 그 아가페 사랑 아래에 포함되는 덕목으로 여겨질 만큼 최고의 덕목이고 최고의 사랑으로 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든 필요, 모든 안녕에 초점을 다 하나하나 맞추어 가지고 그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주고 또 그 안녕을 증진해 주는데 나의 그 어떠한 대가라도 아주 일만의 고민 없이 탁 하고 치를 만큼 최선을 다하여 내어주는 사랑, 드리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또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장 큰 두 계명이 무엇인지 더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 또한 아가페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느 영적인 은사보다도 크고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신자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잖아요. 13장 13절 말씀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화면을 보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이 사랑임을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로 기록된 열매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기록된 열매는 사랑입니다. 바울만 이처럼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이는 베드로의 가르침에서도 바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도 이처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요. 바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처럼 진정한 사랑, 곧 아가페 사랑은요, 초자연적인 삶에 있어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께 속하거나 영생을 가졌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거짓이 없고요, 자기 중심주의에 전혀 물들지 않는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래서 순수하고 간사하지 않으며 꾸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 이 첫 번째 문장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장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에서 있어서의 바울의 이 개인적 의무, 첫 번째 권면, 그 두 번째 문장은 악을 미워하라. 이 악을 미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악은 그 의미가 거룩함의 정반대이기도 하고요. 선함의 정반대이기도 합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의 원수이자 동시에 사랑의 원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97편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함을 미워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악을 멀리하며 악함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정말 신자이고 성도이고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악이 어떠한 형태의 모습을 띠고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그 악과 타협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그 악을 피해야 할 것임을 성경의 이와 같은 여러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과 같이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뭐라고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분처럼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셨다고요?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악을 멀리해라. 악을 멀리해라. 이 두 번째 문장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장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에 있어서의 바울의 첫 번째 권면, 개인적 의무의 그 세 번째 문장은 선에 속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자신을 선한 것, 곧 본질적으로 좀 옳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좀 이렇게 결속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려면 우리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제 새벽 기도에서도 묵상했었던 말씀 중 하나이지요. 선이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선함을 찾고 따르는 비결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선을 따르는 비결 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의 기록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에 비로소 선함을 찾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자연적인 삶에 있어서의 바울의 여러 권면 중 본문 9절 말씀, 개인적 의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문장 무엇이었지요? 첫 번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악을 미워하라. 세 번째는요, 선에 속하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요, 아주 영적으로 무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은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음을 우리가 좀 삶 속에서 믿고 살아내며 그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주변의 이웃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매일 나누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악을 미워하고 좀 멀리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분별함으로 날마다 선에 속하는 자
그 자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초자연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초자연적인 삶에 있어서의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초자연적인 삶의 둘째 단계는요, 개인적인 의무, 나에게서만 국한된 그 차원을 넘어서 더 넓은 차원, 다시 말하면 주로 하나님의 가족인 동료 구성원들을 향해 갖는 신자의 의무, 이 의무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첫 번째 의무인 개인적 의무에는 세 가지 문장이 담겨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이곳 두 번째 의무인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의무에서는 화면을 띄워주세요.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10가지 문장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0가지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10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먼저 존경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어라.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10가지가 나에게만 국한된 차원을 넘어 곧 주로 하나님의 가족인 동료 구성원들, 우리 앞뒤 좌우로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향해 갖는, 더 넓게는 이웃을 향해 갖는 신자의 의무와 관련이 있는 10가지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가족에 의한 의무 그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동기애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 것은요, 하나의 어떠한 표식,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임을 세상이 알도록 하는 표식이 바로 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는 것은 필수일 뿐 아니라 피할 수도 없는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있어 마음 내키면 하고 내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영 일진이 사나우면 몰라 다음에 해,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요, 그 즉시 그리스도의 본성을 반영합니다.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가족 구성원들의 따뜻한 사랑만큼 자연스럽고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고 일반적이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이 눈빛에 세상에서 가장 느끼함을 담아서 앞뒤 좌우로 좀 쳐다보시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고 일반적이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인위적이고 억지로 사랑해 이런 느낌 아닙니다. 예,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네, 자연스러울 때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습니다. 네, 끝까지 자연스러우려면 오늘 밤 11시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형제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만난 그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처음 보고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화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처음 만났어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친근하고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가르친 사랑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서로 먼저 존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닮아 자연스럽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여 진정으로 우애를 좀 한다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는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목은요, 한 단어로 겸손입니다. 겸손. 로마서 12장 말씀을 따라 자신을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더 높이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단어 겸손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보이지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또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이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처럼 존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진정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는 대상에게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저렇고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칭찬을 받고 호의를 바라볼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첨을 떨거나 위선을 떨며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진정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것, 서로 먼저 존경하라. 그 두 번째 문장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장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담긴 로마서 12장 이 문맥에서 이 부지런함은요, 신자들이 자신의 초자연적 삶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에 있는 대로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주님의 일에는 나태함이나 게으름이 팔붙일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이 세 번째 문장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장은 열심을 품어라 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이 주로 부지런하게 사는 것에 행동과 연결되잖아요. 열심을 품는다라는 것은 태도의 문제, 나의 태도와 곧 연결이 되는 단어입니다. 열심은요, 무엇을 요구하느냐? 결단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바울 또한 이 결단과 인내를 가지고 열심을 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름질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보십시오. 무엇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서는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뭐라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바울만큼 열심을 품고 지칠 줄 몰랐던 신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서 목장 예배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예배에 물론 열심히 하시고 정말 바울과 같이 가르치기에 힘쓰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목장들만 있을 줄로 믿지만 맛집을 찾아 마실 것을 찾아 시원한 데를 찾아 목장에 모이는 본질보다는 그냥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는 데에만 집중이 된 경우도 더러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먹고 마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저도 좋아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가르쳐 준 것 같이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 그 가르침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주를 섬겨라 라는 거예요. 주를 섬겨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하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여섯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져다준 의미가 참 좋지요. 가족에 대한 소망, 건강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알게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다음으로 7번째 문장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기에 그 고난의 형태가, 그 환난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얼마나 혹독하든지 우리는 넉넉히 견디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결과를 더없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 7번째 문장, 환난 중에 참으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 7번째 문장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8번째 문장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로 환난을 겪게 하시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요,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분께로 몰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시련, 고통, 역경, 불행 가운데서 심지어 때로 상실과 극심한 빈곤 가운데서 인내할 힘이 있는 신자라면 무엇을 붙잡고 또 무엇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주님 옷자락 붙잡고 평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려고 할 거예요. 기도에 힘쓰며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려 하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꾸준한 기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결국의 승리를 거머쥐는 그리스도인은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좀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8번째 문장, 기도에 항상 힘쓰라,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장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이것은 10번째 문장인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삶은요, 결국에는 개인적인 의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 주변의 의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안으로, 예를 들면 교회 안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세상 밖으로 이웃을 향하여 흐르는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그렇기에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섬겨야 하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어떠한 거짓이나 사심 없이 실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대접을 할 때에 그것을 겉으로는 표정으로 안 드러나는데 속으로는 아유 힘들어, 날씨도 30도인데 말만 안 했지, 날도 더운데, 날구지도 아니고 짜증난다, 고된 의무로 여기면서 겉으로만 아닌 척 다르게 보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진정한 행복의 특권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이 9번째와 10번째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복습한 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삶이 좋다, 영적으로 귀감이 된다, 본이 된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초자연적인 삶 5가지 의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5가지,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5번, 이 5가지 의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본문 말씀을 통해 제시된 초자연적인 이 의미와 삶에 있어서의 바울의 권면을 말씀드렸습니다. 2가지 의무를 오늘 소개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 의무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 가족에 대한 의무였습니다. 개인적 의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문장이 있다 말씀드렸죠. 뭐였죠? 첫 번째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두 번째는 뭐였죠? 악을 미워해라. 세 번째는 뭐였죠? 선에 속하라. 이 세 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진 가르침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의무에는 화면과 같이 10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진 가르침이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얼핏 멀리서 잠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9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5구절로 상당히 짧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기록인 것 같지만 이 5구절을 통해 바울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주려는 가르침은요, 매우 깊고도 무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영적인 피와 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